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와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가 같은 것이 많습니다. 용어가 같으니까 내용도 같겠지, 개념도 같겠지, 의미도 같겠지 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 오해나 왜곡이 발생합니다. 여러 번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또 하나 예를 든다면 선택입니다. 아마도 일상에서 선택은 여러 대상들과 비교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훌륭한 것,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행동,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사례가 회사에서 여러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택하여 채용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선택받은 사람은 당연히 가장 뛰어난 인재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더 큰 일, 더 많은 일, 더 중요한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 일을 한 사람은 보상으로 많은 급여를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모두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허다하게 적용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이라는 개념, 인재라는 인식, 업무를 맡기는 방식, 보상이라는 결과, 이런 패턴은 기독교에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신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세상과 주체가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개념이 다르고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개념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본문에 제자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고 제자들과 3년간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 3년 기간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신 특별 기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딱 12명만 제자로 뽑았으니 이 제자들은 당연히 구별되었고 그러니 일반 백성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별도로 따로 특별하게 보고 듣고 배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특별 교육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숙사에서 공동생활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과 단절시킨 후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영성 훈련을 시키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하셨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과 함께 했고 무리들과 더불어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을 사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간혹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신 적도 있고 제자들을 백성들과 분리시킨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일종의 휴식 같은 것이었고 대부분은 예수님 자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백성들과 함께 무리들과 함께 어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받은 교육, 제자들이 들은 말씀, 그것을 백성들도 제자들과 동시에 듣고 보고 배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다녔고 무리들도 제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무리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말씀들,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무리들과 떨어져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너희들에게만 말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모두가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도 백성들 말고 제자들만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줄게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역사를 이루셨고, 가나안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도 어느 한 가정에서 소수만이 모였을 때가 아니라 혼인잔치 많은 사람이 있을 때 행하신 거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 나사로 사건도 어느 골방에서가 아니라 많은 조문객들이 와서 울고 있을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소수만을 위한 특수 교육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계시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는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선택하신 후에 바로에게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종교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수년 동안 특별 수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10가지 이적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는 계시 사역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모세가 미디안에 있을 때 이미 별도로 다 보고 듣고 배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10가지 이적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의 백성들과 함께 모세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모세라고 더 많이 배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추가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애굽이라고 제외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사람을 선택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인재를 선발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막중한 일을 위임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의 수고에 엄청난 보상을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선택이라는 용어, 제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그 개념과 원리와 방식이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1절 끝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해도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놀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백성들은 정말 깜짝 놀라고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스승이었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백성들의 교훈이었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백성들의 모범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주목해야 할 것이었고,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조심하고 멀리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따라야 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의 명성과 예수님의 명성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영향력과 예수님의 영향력은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나면서부터 자라고 그때까지 온통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내용, 바리새인들이 보여주는 행동 보고 듣고 따르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바리새인에 대하여 조심하라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놀라기는커녕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너무나 가당치도 않은 말이기 때문에 뭔 말이야? 왜 저래? 라고 하면서 들은 척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모범적 삶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아주 단호하게 누룩이라고, 외식이라고 치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결국에는 부패하게 만드는 요소를 의미하고, 외식도 마찬가지로 위선을 의미합니다.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워낙 오해가 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은 바리새인들이 쇼를 한다, 연기를 한다, 거짓된 행동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선은 바리새인들이 오해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너희는 나쁜 자들이다, 너희는 악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화 있을진저 라고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헛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헛된 열심을 내고 있으니까 그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어쩌나 라고 탄식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수고한 사람들이에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말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빈번하게 듣는 말들, 그것을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거의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저의 경우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야 할 말이 열심일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나이를 불문하고 분야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거의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쇠노되고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추궁당하는 거, 그게 열심일 거예요. 열심을 다하라, 최선을 하라, 정성을 들여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희생하라, 애써라,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반복됩니다. 저는 지금도 듣고 있어요. 어렸을 때 열심을 내라, 너 열심 안 내면 너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 열심을 내라. 지금도 들어요. 뭐가 되려고 그러니, 우리 안 사람한테 계속 들어요. 그때마다 내가 뭐가 또 돼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열심을 내라,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성경 전체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나 예수님에게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부지런하지 않는다고, 게으르다고 책망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다른 그 누구보다 열심을 내어서 사랑스럽다라고 비교하거나 평가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보고 조금만 더 열심을 내보라고 격려하거나 포기하고 싶을 그 순간을 넘어서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격려 같지도 않은 격려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열심히 살지 말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내고 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주의하라. 예, 잘 살펴보고 따져보고 조사하고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왜요? 수고했어요. 열심 냈어요. 애썼어요. 그런데 열심을 낸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 낸 것이 헛된 것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헛수고가 되면 안 되고 헛된 열심이 되면 안 되고 허비가 되면 안 되고 낭비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단 열심을 내봐라. 될지 안 될지는 가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된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라. 그런 말씀 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너희가 하는 모든 것, 그 하나라도, 그 한순간이라도, 그 한 가지라도 결코 헛되어서는 안 된다. 헛수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헛된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인간을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인간을 위해 주시는 것, 정말로 인간을 도와주시는 것, 참으로 인간을 유익하고 복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 다 열심히 삽니다. 나태한 사람 없어요. 게으른 사람 없어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가만두질 않아요. 예, 열심 내라고 안 해도 다 열심 냅니다. 부디 부탁하기로는 여러분의 그 열심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즉 살펴보고 조사하고 진리인가 옳은가 참인가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살피라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후에 2절과 3절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관련된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이나 말과 행동이 다른 것, 그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지만 그것은 속이는 자, 거짓된 행동을 하는 자라는 꾸짖음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겉과 속이 같은 자였고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같은 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정작 자신들은 행하지 않은, 그래서 백성들을 속이거나 백성들을 기만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감추인 것, 속인 것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를 감추고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어두운 데서 자기들끼리만 몰래 말하고 광장이 아닌 골방에서 귀에다 대고 쑥덕쑥덕 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신실했고 그들의 기준으로 볼 때 열심냈고 그들의 기준에서 볼 때 애쓴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바리새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도 당연히 죄인입니다. 다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바리새인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바로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말씀하신 포인트는 바리새인들이라는 특정한 인물들이 아니고 그들의 종교적 태도, 그들의 종교적 자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즉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신들이 신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알고 있다고, 그래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자신들이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치고 행하라고 권면하는 것,
그 지혜, 그 수단과 방법, 그 원리와 방식,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그 수단과 방법, 그 방식, 그 원리, 그게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지혜가 지혜가 아니고 그들이 신을 감동시켜서 신에게 상과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단과 방법이 올바른 수단과 방법이 아니고 그들이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그 원리와 방식이 모두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수고, 그들이 하는 열심은 모두 헛수고가 될 뿐이고 헛된 열심이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감추인 것, 속이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이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속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추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도 숨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아무도 숨긴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감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고 그런데 감추어져 있어요. 즉 누가 숨기지 않아도 누가 감추지 않아도 내가 모르고 있으면 그건 숨겨진 거고 내가 파악하지 못하면 그건 감추어진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비밀이니까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서 아무나 알지 못하게 아주 암호처럼 무슨 코드처럼 아주 특수화시켜서 감춰놓은 것처럼 생각하면 오해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다 들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이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면 그것이 감추어진 것이고 그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자신들이 지혜라고 자신들이 수단과 방식이라고 자신들이 원리와 방법이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모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 같고 그들에게는 숨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드러나고 밝혀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드러낸다. 숨겼던 것을 이제 밝힌다. 아니요. 원래 드러나 있었고 원래 밝혀져 있었어요. 다만 그들의 눈이 어둡고 그들의 귀가 어두웠습니다. 그러니 감춘 것을 드러내고 숨긴 것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고치고 그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을 고치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면 저절로 보이게 될 것이고 들리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라는 특정 인간을 악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모든 것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바리새인들도 포함되고 너희도 포함되고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죄인의 기준에서 지혜롭다고 말한 모든 것, 그것들이 지혜롭지 않다는 것이 까발려지고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 즉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되고 어떻게 풀어지는지 오늘하고 다음 주하고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려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지금 보았는데 4절을 보시면 갑자기 주제가 확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마치 1절로 3절까지 한 단락이 끝나고 4절부터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시작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1절로 시작해서 12절까지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로 7절까지를 보고 다음 주에 8절로 12절까지를 살펴서 전체 1절로 12절까지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가?
왜 앞에서는 의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중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오고 마지막에서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4절로 7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 4절과 7절의 본문에서 제 생각에는 본문이 의도하지 않은, 어쩌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신앙적 오해, 엄청난 신앙적 왜곡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오해하고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본문에서 소개되기로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존재는 몸을 죽일 뿐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한다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몸을 죽이니까 무서운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정답은 매우 평범하고 단순하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을 죽이는 자, 사람이 사람 중에서 누구, 사람 중에서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이들은 예수님을 모함했던 유대교의 관원들이다. 또 예수님을 체포하고 때리고 죽였던 로마의 총독이나 군병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 복음 사역을 회방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 중에 하나님의 뜻에 찬성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들 중에 복음 사역을 지지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누구라고 구별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서운 존재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왜요? 몸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저 어렸을 때 어르신께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번 대화하다가 그냥 웃으면서 했던 것 같은데, 밤에 밤길을 지나가는데, 산길을 혼자 가는데 혹시 만날까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밤에 산길을 혼자 가는데 만날까봐 제일 두려운 게 뭐냐? 제 기억에 호랑이요, 사자요 그랬던 것 같아요. 본 적도 없으면서, 산에서 만난 적도 없으면서.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요, 사람이요. 그러셨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매일 방송에서 사람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때로는 원한 관계에서 발생한 살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 그냥 지나가는데 괜히 사람을 폭행해서 죽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엊그저께는 한 여성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말한 곳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택시에서 뛰어내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택시 기사가 목적지를 잘못 알아들었다라는 반전이 있었지만 그 여성은 기사를 몸을 죽이는 자로 두려워해서 뛰어내렸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등 인간에 대한 여러 분야가 유형의 분류가 등장하지만 그들만이 아니고 물리적 폭행만이 아니라 언어 폭행, 왕따, 갑질, 사이버 살인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죽이고 있습니다.
개인 대 개인만의 행선상이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 사람들 한계가 있지요. 본문에 나오는 대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지요. 몸을 죽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심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껏 소개해 놓고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아니, 이 사람들이 개과천선이라도 했습니까? 다시는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굳은 맹세라도 했답니까? 아니요. 그들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존재이고, 물론 죽일 뿐 그 후에 더 능히 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분명히 두려운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몸을 죽이는 사람이 두려운 것이 맞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상대를 만나면 지금 두려워했던 것은 두려워할 것도 아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두려워하는 것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될 것처럼 여겨질 만한 엄청나게 두려운 존재, 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게 5절입니다. 5절로 가봅니다. 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입니다. 5절에만 두려워하라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맨 앞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 중간에 그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에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인데 그 이유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과 5절이 대조가 됩니다. 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존재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였습니다. 몸을 죽이는 자도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저 몸을 죽일 뿐 그 후에는 더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확실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몸을 죽이는 것만 해도 두려운 세력이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죽임을 당하니까 인생 끝장이다 여겨지는데 그 후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지옥에 던져넣기까지 한다니 정말 두려운 존재입니다. 정말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라라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이나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의 존재를 듣는 순간 저절로 두려워집니다. 왜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까지 있으니까요. 자, 예수님은 4절에 나오는 존재를 소개해 놓고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5절에 나오는 존재를 소개하고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라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5절에 나오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들으니까 4절은 안 무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4절은 4절대로 두렵고 5절은 5절대로 두렵고 두려운 놈이 2배로 늘어난 것 같아요. 아니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놈은 그 놈대로 무섭고 몸도 죽이고 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그 놈도 있으니 그 놈은 그 놈대로 또 무섭고 다 무서워요. 예수님이
둘 중에 5절에 나오는 자가 훨씬 더 두려워하니까 그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상상도 하지 못한 오해가 발생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말씀을 왜곡해서 예수님마저도 깜짝 놀라게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오해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게 5절인데 그게 뭐냐면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게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강조하면서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 대상, 이 존재 누구일까요? 죽인 후에, 그러니까 일단 몸을 죽이기도 하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존재 누구일까요? 단지 권세를 가진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에 던져 넣기까지 하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이 존재 누구일까요? 본문 4절에서도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이라고만 나올 뿐 그게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라고만 나올 뿐 그가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5절이 소개하는 이 존재가 누구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는 이번 주간도 그렇고요. 누가복음을 강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몇 년 전에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고 신학을 하던 그때에도 그렇고요. 오늘 이 5절 본문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다른 번역본들을 통해서 읽고 연구하고 주석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로 놀라운 일,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두려운 일,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로 경악스러운 일을 경험을 합니다. 제가 매주 설교할 본문 중에서 그 중에 중요한 몇 구절은 대략 한 15개의 성경 번역본들을 타이핑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예, 읽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까지 조회수 1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한번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개의 번역본을 이렇게 보니까 그 번역본들이 너무나 친절하게도 이 5절에서 예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라고 소개한 이가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놓은 그런 본문도 있었고 또는 구체적으로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읽어보면 이게 누구이겠구나라고 추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들이 누구라고 첨부해 놓은 그 첨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도록 힌트를 준 그 표현, 그것들이 과연 옳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들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번역본들을 소개할 텐데 과연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 자를 제대로 소개한 건지 아니면 오해를 만들어낸 건지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펴놓으시면 훨씬 더 참고가 되실 겁니다. 먼저 한글 성경 중에 공동번역 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동번역 성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성경을 번역하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성경 본문을 번역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거기서 5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제가 중요한 데는 조금 세게 읽겠습니다. 5절,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겠다. 그분은 육신을 죽인 후에 지옥에 떨어뜨릴 권한까지 가지신 하느님이다. 그렇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다.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번역,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을 내가 보이겠다. 그분은 몸을 죽인 후에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입니다. 이 두 번역본은 성서 원문에는 아예 없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번역에 첨가했습니다. 혹시 다른 이일까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분은 하나님이 확실하다라고 대놓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표현한 것입니다. 단지 한글 성경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번역을 보면 But I'll tell you whom to fear. Fear God, who has the power to kill you and then throw you into hell. Yes, He is the one to fear. 예, 본문의 대문자로 God이라고 직접 단어를 삽입해 놓았습니다. NASB라고 하는 번역 성경. But I will warn you whom to fear. Fear the one who, after he has killed, has authority to cast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또, the Amplified Bible. But I will warn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him who, after killing, has power to into hell. Yes, I say to you, fear him. 하나는 영어로 God이라는 용어를 직접 써놨고 다른 두 개는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는 힘의 대문자 힘, 대문자 히를 써서 이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아예 밝혀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성서 번역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5절에서 사람들에게 3번씩이나 강조하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소개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죽이는 두려운 존재이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4절에 나오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악독하게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기까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 권세를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번역들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용감하게 첨부하여 주기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번역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한두 개만 들면 안 되겠죠. 나머지 더 들어볼게요. 다른 번역본들도 유사합니다. 몇몇 번역본들은 약간 망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는 God이라는 단어를 첨부하지는 않지만 대신 읽어보면 이게 누구겠구나 딱 알아볼 수 있게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몇 개만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 읽어보면 하나도 안 쉬워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새번역 성경.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 죽인 다음에 지옥에 던질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천주교 성경.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세를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입니다. 회복력 성경, 바른 성경, 킹제임스 스터디 바이블 모두
5절을 번역하면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 자에게 경어를 썼고 그 자에게 존대어를 사용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본문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도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거의 대부분의 번역들이 직접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엄중 경고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런 번역, 이런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천만다행인 거는 지금 읽고 있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5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없고 경어도 사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똑같은 개역 성경 중에 이 이야기가,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또 경어를 써놨어요. 여하튼 직접 하나님을 첨부하거나 하나님인 것을 암시하는 경어나 존대어를 써서 번역한 이런 번역들,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대부분의 번역본들이 유사한 입장을 유지하는데 그것에 동의하냐고 물었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까지 어제 오늘만이 아니라 수백 년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던 생각, 허다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인정하고 따르고 있는 신학적 주장에 대해 동의하냐고 물었으니 제가 여러분을 너무 불편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대신 저의 대답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가 하나님이라는 번역에 동의하지 않고, 만약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죽이는 분이라는 의미에 동의하지 않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분이라는 의미에 동의하지 않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강조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제 설명을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5절에서 끝이 나지 않고 6절과 7절로 이어지는데 6절과 7절은 5절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 그가 하나님이라면 6절, 7절과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5절도 하나님이고 6절과 7절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도무지 인격적인 분이 아니시며 신실한 분이 아니시며 아마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정신분열자, 미치광이, 아수라 백장, 이중인격,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입니다. 다행스럽게 6절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나오니까 6절과 7절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이 소개하는 하나님은 무서워한 분,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 아니라 매우 자상하신 분, 친절하신 분, 섬세하신 분,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소중하게, 정말 존귀하게 소개하기 위하여 동원한 내용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6절, 7절 나오는 대로 참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참새에 집착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참새
참새에게조차 이러한 관심을 보일 정도이기에 참새보다 훨씬 소중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참새에게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신실하게 일해주고 돌보아주고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표현하기 위하여 소개한 예수님의 참새 이야기는 참 유치할 정도입니다. 참새가 헤아리는 거는 마리수입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5마리. 그래서 참새 5마리가 팔리는데 그 중에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1명, 2명, 3명 이렇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1명일지라도 그 1명에게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합니다. 참새 5마리 다 합쳐도 사람의 머리털 하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은 존귀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그만큼 주목하고 돌보고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대해주신다라고 설명하고 그 7절 결론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또 질문. 자, 7절 끝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7절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만 되어 있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목적어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지 7절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4절부터 7절까지의 두려움과 관련된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4절의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친구로 언급하시고 친구로서 귀한 말씀,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안도의 말씀, 평안의 말씀, 담대할 수 있는 말씀, 그걸 전해주신 거예요. 그것이 주제가 두려움에 관한 건데 두려움이 3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분명 몸을 죽이는 것은 두려운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두 번째가 5절.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 심히 두려워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몸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 후에 지옥에 던지는 존재,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 그를 두려워하라입니다. 오늘 설교 핵심은 그 5절에 두려워하라가 누구고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가 누구냐예요. 자, 처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운 존재인데 그건 별거 아니요. 왜? 더 무서운 게 있으니까 그게 5절이었어요. 그래놓고 세 번째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누구인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일까요? 바로 앞에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 3번에 걸쳐 두려워하라고 언급했던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존재, 그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를 감당할 수 없고 사람으로는 그를 이겨낼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그를 피해낼 수 없으니까 5절 그 존재 정말로 두려운 게 맞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6절과 7절에 의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마땅히 두려운 존재일지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보호하고 돌보고 책임지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어서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 일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존재임이 맞아.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이 없다면 정말로 무서워서 두려워 떨어야 돼. 그런데 그가 아무리 그렇게 죽이고 그가 그렇게 아무리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 그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지키고 나를 더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책임질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가 아무리 세고 그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일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그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6절과 7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결론입니다. 만약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 이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허당한 성경의 번역본들이 소개한 것처럼, 허당한 주석가들과 성경이 언급하는 것처럼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기껏 5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다 라고 해놓고는 바로 이어 6절과 7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참새와 머리털 운운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는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하나님이라는 의견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5절에 나오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5절에 나오는 존재는 아주 나쁜 놈이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나쁜 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도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아주 나쁜 놈, 사람의 대적, 사람의 왼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못된 놈, 그냥 나쁜 놈이 아니라 아주 살벌해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 저는 5절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5절에 그놈이 얼마나 악한지, 그놈이 얼마나 살벌한지, 그놈이 얼마나 두려운지 소개한 후에, 그러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그놈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서 사람을 보호하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은 엄청난 걸 하신 거예요. 엄청난 걸, 허다한 성경 번역본들을 뒤집으신 거고요. 우리나라와 외국에 있는 허다한 신학 사상을 뒤집으신 거고요. 수천 년 내려온 기독교의 사상을 여러분이 지금 그 아멘 한마디에 다 뒤집으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리가 있어요. 5절에 그놈이 더 이상 인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너무나 좋으신, 너무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놈으로부터 인간을 막아주시고 인간을 구출해 주실 것이기에 그놈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래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5절의 그놈, 마땅히 두려워할 그놈이 누구인지 예상이 되실 겁니다. 다음 주에 밝히겠습니다. 부탁드리기는 다음 주에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못 나오시면 설교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허다한 번역본들은 그 5절을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근거를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고, 과연 그 근거가 맞나 따져드리고, 이 5절뿐만이 아니라 1절부터 12절까지 왜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에 두려운 존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8절에 가서, 이하에 가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를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는가, 전체적인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다음 주에 풀어드릴 겁니다. 결론,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이 불편하고 힘들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면 신앙이 신나고 즐겁고 평안하고 더불어 삶이 안정되고 행복해집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